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렇게 2023년도 는 이제 과거의 역사로, 과거의 추억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1월 1일 아침에 이렇게 모인 건 처음인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날이 아마 주님께서 주신 우리 예수 산길 교회가 시작된 날이 2012년도 1월 1일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이제 12년 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참 함께 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 또 늘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왔다는 사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상세하게 살폈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갈 걸음을 이렇게 옮겨왔다는 사실을 지난 12년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이 예수 산길 교회가, 우리 모두 성도 공동체가 또 새로운 페이스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셨고, 또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살짝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 비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 그 감췄던 비밀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 비밀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골로새서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어떤 곳, 그런 개념만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물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천국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already 천국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고요.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는 한마디 표현으로 이 천국의 그림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가는 어떤 장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성립되려면, 나라가 성립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려면 그 주권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유심하게 읽으시는 거 참 좋은 일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해서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죠.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기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결국 한 성도가 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의미는 한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그 백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죠.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제가 한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개인의 구원보다 또는 들어가는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는 더 크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며 그것은 이미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실존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다고 여겼던 세상과 순식간에 충돌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미래에 들어갈 곳이기에 지체되어도 괜찮을, 당장 흰옷을 빨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충돌에 반응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본래 무관했던 존재다. 이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는 하나님 나라인가. 일요일마다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종교로서 기독교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즉 충분한 인력과 물자와 적절한 감동이 제공되면 신자가 이 세상에 만족하며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살게 해준다. 솔직하게 말하자 그것은 감각을 둔화시키는 일종의 마약과 같아. 블룸하르트가 경고하는 일요일의 기독교의 치명적인 면이 여기서 폭로된다. 그것은 행동하지 않아도 기다리지도 않는 삶을 양산한다. 바라지도 인내하지도 않으며 추구도 분투도 없다. 그러므로 종교는 죽은 것이라는 그의 고발은 100번 옳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실이지 죽은 종교가 아닌가. 자, 블룸하르트가 쓴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의 서문입니다. 참 이분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과격하게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사상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런 조직에 가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과격하죠, 사실. 이렇게 이제 그때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극을 본헤퍼는 받았던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됐느냐, 또 왜 담대히 전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눈물 납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히 전해야 되는 상황이 거기 존재했던 것이죠. 또 그렇게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그 상황이 거기 존재했던 것이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유추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에베소서에 보낸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결국 이 에베소서 감옥에 갇힌 이 에베소서는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는 순교의 길을 가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담대히 내 입을 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좀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담대히 전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상황. 로마의 감옥은 참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순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바울도 똑같이 알았죠.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됨으로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각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목숨까지 잃어야 됩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잡해지고 힘들어진 그 길을 왜 우리가 가려고 하느냐? 또 그런 상황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 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외롭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기꺼이 가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 예수 산길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접하는 이 태도는, 이 마음은 왜 조금 다를까?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할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러죠.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다른 교회 성도들 저렇게 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아. 이렇게 자위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 자신이 닥쳐져 있는 문제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지금 에베소서를 다 6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군인에 나가는 것처럼 영적인 전신무장을 해야 된다.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각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무기력한 그런 군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승리의 기쁨,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완성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을 지금도 살짝 맛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삶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맛을 알았던 것이죠.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전거할 때 한 인생이 변하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관계가 변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 그 온 나라가 변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행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이 파헤쳐지고 증거되고 드러났을 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두었지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복음으로 로마와 서바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가두게 된 것이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이것이 복음이 확장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으로 이것이 막아지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보십시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그래서 끝장내려고 했지만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이 살아남게 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추방했지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끝장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그 정적들을 끝장내버렸죠. 세상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아서 끝장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형틀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은 가둘 수 없다가 하나의 명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복음이 이 작은 자인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흘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문제죠. 여러분, 1866년 9월 2일 날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에 탄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에게 성경을 나눠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네럴 셔먼호에 탔던 그 한 사람,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배에서 내렸던 그 사람은 처참하게 이 평양 감사의 지휘를 받은 군대에 의해서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목이 날아가고 맙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국의 최초 선교사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순교했지만 선교사를 통해서, 그 토마스를 통해서 성경을 받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한국 땅에서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저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던 것이죠. 복음은 결코 가둘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죠. 우리가 이것을 표로 삼는다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표를 삼고자 이 성경 본문을 2024년도 예수 산길교회 표로 정했습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서 여러분 무슨 활동을 하십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아니 입을 열어서 뭐 먹을 것을 탐합니까? 입을 열어서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는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중보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간절히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어쩌면 더 쉬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더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간직한 자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처럼 이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입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열려진 입으로 전해진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심령이라도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했던 것처럼 그 인생도 변하고, 그 인생이 변하면 그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그 나라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대한 꿈,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 세계, 우리도 동일하게 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24년도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계속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니 우리도 이제 옛날 일을 다 접어버리겠습니다. 지난 해의 실망과 실패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출발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이 땅에 펼쳐놓은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이번 한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질 것으로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날들을 소중한 선물로 받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날로 삼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날들을 채워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 산결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더 깊이 믿으며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산길교회가 주의 복음 듣기를 갈망하는 많은 백성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